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드라마인데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보세요?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드라마 중에 웰컴 투 삼달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혹시 한 분? 네, 두 분? 숨어 계시는 분이 정현 집사님인가 보다. 네. 주말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계속 본방은 보지 못하는데 쉬는 날 유튜브로 이렇게 딱 몰아보기를 쭉 보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신혜선 씨가 나옵니다. 신혜선 씨가 서울의 큰 회사에 유명한 사진작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명한 사진작가로 일을 하는데 그 아래에 있었던 부하 여직원이 그 신혜선 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살 충동을 이렇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하다가 이제 구조가 되면서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자기의 상사였던 신혜선 씨의 갑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혜선 씨가 왜 갑질을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묻지 않은 채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신혜선 씨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찍었던 모든 모델들,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했던 사람들이 다 관계를 끊게 되죠. 그러면서 신혜선 씨는 자기가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변명을 받아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신혜선 씨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이제 떠나게 돼요.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자기의 동창들을 만나게 되는데 동창들도 처음에는 그런 소문 듣고 오해를 했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제 신혜선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신혜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무너무 억울한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혜선 씨는 도망치듯이 제주도로 떠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와 비슷한 부분들인데 억울한 사람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이 보호받고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도가 바로 뭐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한마디로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성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망가느냐? 고의적인 살인으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시켜주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로 내가 죽이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도망쳐서 숨을 수 있도록 아예 성을 만들어 뒀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이라는 부분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요. 언제 나오냐? 출애굽기 21장에서 나오고 민수기 35장에서 나오고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도피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도피성은 총 6개입니다. 총 6개인데 가운데 강이 하나 쭉 있잖아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게데스 밑에 바산 골란이라고 있는데 좀 동그랗게 있는데 거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커다란 호수 같은 게 있죠. 이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즉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 바다까지 연결되는 게 이 요단강인데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헤브론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요. 요단 동편에 또 3개를 만드시는데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셀이라는 곳에 3개를 둡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위치상으로 보면 골고루 펼쳐져 있어요. 위쪽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즉 아래쪽에 있는 사람 만약에 위에만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 못 가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좌우로 배치를 해놨어요. 중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간으로 갈 수 있도록 좌우로 배치를 해놨고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갈 수 있도록 좌우로 배치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배치해 놓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보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결국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으로 도망치면 목숨은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12절을 보면 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냥 단순히 도망치도록 만든 거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12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냥 도망치게 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치는데 거기서 뭘 하게 되느냐?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 살인한 자들도 이 사람을 죽였으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해주는데 재판받은 후에 고의적 살인이었다라고 판결이 되면 심판받고 율법대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은 이후에 실수였구나라고 생각되면 그게 용서가 되면서 결국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도피성에서 숨어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기한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한에 민수기 3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뭐 할 때까지?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결국 대제사장이 일찍 죽으면 끝나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수 있어요. 즉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기간이 공소시효였던 거죠. 또 여호수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석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도피성 제도를 두면서 실수로 죽인 사람이 그곳에 도피해서 보호받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두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냥 율법대로 처형할 수도 있는데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심판받을 때까지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받게 하고 그 이후에도 실수가 인정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9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피는 피로 복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율법입니다. 즉 노아 홍수 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살인자는 죽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자는 죽이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자는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는 죽어야 마땅해요. 맞죠?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난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어. 나 죽이려고 안 했어. 근데 실수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로 죽인 그 사람도 율법대로 처형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즉 도피성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무고한 죄를 지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살인한 사람은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느냐? A라는 사람을 B가 죽였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B가 죽였으면 B도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B를 누가 죽이도록 율법에는 명시했느냐? A라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중에 남자가 B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성경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인자는 죽여라. 누가 죽여야 되느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남자가 B를 죽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건 고의로 죽였건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칼로 찌르거나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복하고 이 복수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 끌어오를 때 내 상대방이 도피성에 숨어들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도 사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지키고 그의 마음도 보호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노아 홍수 후에 주셨던 말씀인데 율법에 살인한 사람은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 복수해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뭐냐?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하게 되면 너도 그렇게 살인을 당할 수 있으니 그리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라고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해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힘의 논리를 막지 않으면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고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신 후에도 살인자는 죽이라고 허용을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살인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또 그러한 제도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있는 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도 은혜로 받아주고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웰컴 투 삼달리의 신혜선 씨를 예로 들었는데 신혜선 씨가 제주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신혜선 씨가 일했던 직장에서 신혜선 씨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일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편이 되어져서 같이 힘을 합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처럼 결국 제주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곳이었다면 도피성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피성 필요 없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덮어주기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겁니다. 똑같이 힘 대 힘의 대결을 했었고 원수는 찌르라고 했고 살인자는 죽이려고 했고 세상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그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도피성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도피성 얘기를 또 하고 있을까? 이미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를 통해서 도피성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에 정착할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세 지파가 정착해서 살 땅. 아까 지도의 내용이 요단 동편.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과거에 아모리족 속의 왕들인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왕들이 통치하던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와 왕과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던 땅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왕의 힘, 왕의 권력, 군대의 힘으로 그 땅을 통치하던 그곳이었어요. 그 요단 동편 거기가.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을 때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드셨을까?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땅은, 이 세상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땅이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세상을 갈아 뒤집어 엎으시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즉 왕과 군대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논리인 돈과 권세와 정치 권력자들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실수한 사람, 외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 그들도 다 보호받고 그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너희들이 거할 땅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숨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숨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거 아시죠? 공의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이게 공의 아닙니까? 이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7, 80명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떳떳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새가족이든 헌가족이든 리더건 목회자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앞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심판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아요. 왜 퍼붓지 않느냐?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막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노가 직접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도피성이라는 제도,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민수기 35장 15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뭐하는 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외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피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성경을 한 절 더 볼까요?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9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가로넣기 할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누구와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뭐하는 누구를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어떤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즉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6개의 성은 타국인이면서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자를 위한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피성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도피성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수원성? 아니면 화성? 아니면 남한산성?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는 제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힘이나 권력으로 평가하지 않는 곳이 교회고요, 부자,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는 것도 교회고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어때요? 돈으로 살고 자기 자랑으로 살고 또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찔렀어? 그럼 나도 찔러야 속이 편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다스리심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닐까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전 교회이고요,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외면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 속에서 서로 찌르고 칼로 째고, 아까 우리 정수집사 나누면서 세상이 무한듯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지만 교회는 저는 달라야 되고 다르게 만든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 교회입니다. 구별됨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밤늦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 조리 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다가 티격태격 했잖아요.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서 연초에 신년 인사와 함께 조리 원장님에게 제가 카톡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서 죄송하고, 또 밤늦은 시간 4층에서 드렸지만 그래도 소음이 났을 건데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조련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은 답이 없으시더라고. 그 다음 날도 답이 없으셨어요. 답이 없을 거라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냈어요. 왜?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저도 똑같이 손가락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죠. 근데 이틀이 지난 뒤에 답장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러면서 교회는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되는 곳이고 조리원은 완전 조용하게 몸조리를 해야 되는 극과 극의 두 단체가 아래 위층에 있으니 결코 쉽지 않은 공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문자를 받고 다시 또 답을 드렸어요. 아직은 그 뒤에 답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밑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먼저 와서 먼저 주차하는 것 여러분 잘못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일반 주차장에 먼저 가서 주차하고 늦게 뺀다고 뭐라고 욕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욕 먹어요. 주차장 비어있는 곳에 먼저 주차해가지고 늦게까지 있는데 일반 세상 다른 주차장은 그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되니까, 구별되어야 되니까 좀 희생되더라도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고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2024년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억울한 살인,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복음이었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이었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복음이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어디예요? 교회. 그들에겐 그게 복음이 아닐까요? 외로움이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통 있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셀 공동체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좀 다른 사람일지라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좀 받아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외면해버리고 싫어하고 왕따시켜버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우리 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좀 부족해도, 말이 어눌해도, 셀러는 하는데 혼자 한 30분 얘기해도 그래도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복음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MG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베베 유치부 초등부 VTN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서 또 하나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서운한 사람,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또 다른 도피성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주셨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또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저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피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도 나누고, 받은 만큼 전하고, 또 받은 만큼 우리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면서